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의 시간을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침례 요한과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성전에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또 2장의 마지막에 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요한복음의 2장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침례 요한도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침례 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가 아닌 예수님께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말했는지가 성경에 적혀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가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자가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한두 사람이 간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간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다 그에게 갔다라고, 다 예수님께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all the people, everybody, 모든 사람이 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의 말에 요한이 30절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들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침례 요한이 그것이 맞다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고백을 잠잠히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침례 요한의 생각 공감이 갑니다. 당연히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말했으며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침례 요한도 흥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흥해서, 자신도 영향력을 높여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데 왜 침례 요한은 내가 쇠하여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내가 못되길 바라는 사람, 내가 못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물론 저는 성도님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좋지만 우선은 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 잘 된다는 것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가진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가지며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침례 요한은 그 당연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지고 자신은 쇠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침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례 요한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경의 제자들의 그 마음을 명확히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보니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그 수에 집중을 했으며, 제자들의 말에 침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고 대답한 것을 미루어 보아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침례 요한과 다르게 침례 요한을 따르는 세력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세력이,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지길 바라는 것이죠. 과연 요한과 요한의 그 제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 그들은 같은 시대에 있었고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소식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같은 생각들을 공유하며 생활을 해왔을 텐데 왜 누군가는 예수님이 흥하기를 바라고 왜 누군가는 본인들이 흥하기를 바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없었지만 요한에게는 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의 차이 첫 번째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진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힘듦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것입니다. 또 그러한 정체성이 있다면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기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 믿음을 고백을 하며 그 감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시련이 올 때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함으로써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힘들지어도, 자신이 고난받을지어도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속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과연 침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28절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침례 요한은 자신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본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침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내가 세워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삶에서의 그 진짜의 주인공이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은 그저 조연이고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확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와 같은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저희는 주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성경은 저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다. 또 이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지와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존재가 양과 같은 존재고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잠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혼자 있다면 그 양은, 그 가지는 죽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제가 군목시험을 맨 처음 준비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합숙을 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시험을 보기 전까지 저는 제가 되게 공부를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모의 시험의 결과를 확인해 보니 125문제 중에서 적어도 100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70문제 정도밖에 못 맞히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되게 심각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너무나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학교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데 저 서울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교의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저의 그 실력을 알고 나서, 저의 그런 생생한 민낯을 알고 나서 저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저의 공부의 습관이 바뀌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말에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된다고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이 침례 요한처럼 신앙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서 주님이 높아지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확실히 알아서 정말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침례 요한처럼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서 자신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답을 한 것이죠. 정체성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자들과는 다른 차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달랐습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또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어린 양임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먼저 제자들은 요한을 부르는데 요한을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여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 하며 되게 공경스러운 존칭을 가지고 지극히 존경심을 가지고 부릅니다. 요한은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지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과는 다르게 존경의 의미보다는 무엇인가 침례 요한에게 의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며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자 예수님을 약간은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불렀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도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어서 자신들의 무리가 우선이어서 그와 같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때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따르는 요한의 말처럼 그리스도인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다.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또 우리가 그럴까 걱정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했는데 나를 보고 나의 관심을 보니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았던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물론 모든 요한의 제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 요한의 말에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의 두 제자, 요한복음 3장에서의 제자들, 같은 스승 아래 있었고 같은 말을 들었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요한에게 말하는 그 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잘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관심이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3장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스승의 제자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지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두 제자는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나의 욕심만 보게 된다면 무엇인가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 놓치는 것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는 놓쳐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나를 향한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니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거나 다른 하나는 침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가나.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다 보니 그 둘을 놓친 것이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작은 욕심이 계속된다면 죄를 낳고 장성해서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 이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내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나의 관심사는 내려놓고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로 주님에 되어서 우리가 저절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럼에도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났죠. 쇠하기보다는 그래도 흥하고 싶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의 쇠함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이 있다고 요한은 고백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을 보며,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그 모습이 자신이 쇠해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속상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마음은 충분한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스스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하려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볼 때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쇠하는 모습이 나타나니, 주님이 흥하는 모습이 나타나니, 내가 잘 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니 어찌 침례 요한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연약해져서, 나를 생각하는 스스로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찼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흥했는데,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순간이 많아지는데 침례 요한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게 비유했습니다. 만약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에게 온다면 그때는 큰일이 나는 것이겠죠. 나는 약해져서 주님이 아닌 내가 올라오게 된다면 신부는 보상하고 그 신랑의 친구는 신랑에게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랑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 사이가 끊어질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의 것이 낮아지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약해져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것을 알아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것이었지만 침례 요한의 관심은, 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 주제자의 관심은 내가 아닌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를 위한 마음, 나의 욕심의 마음은 쇠하고 주님을 향한, 또 주님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 마음이 흥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